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기회를 주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자신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자신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김창욱 교수가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저도 종종 좋아하고 종종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근데 거기 이야기 속에도 그렇고 뭐 다른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오은영 박사님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관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딱 찍어 놓으면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딱 보고 놀라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내가 나인 채로 살고 있지만 그게 내가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야고보서 오늘 1장에 보면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성경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바울이 쓰는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즉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쓰는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야고보서가 쓰는 경건하고는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둘 중에 하나죠. 자, 한글 번역은 한글은 같으니까 근데 같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잘 찾아봐도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경건, 신앙, 거룩한 생활 뭐 이렇게 자기 삶을 잘 가꾸는 그래서 경건은 능력이라는 것하고 변화 이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라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그 경건함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변화에 즉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자세, 태도, 훈련이 있는 신앙의 과정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변화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변화에 대한 간증자가 누구이면 가장 확실해요? 자기 자신이면 가장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 자기 자신이면 힘이 있잖아요. 즉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경험, 예수님 만나는 이런 경험. 그렇게 했을 때 그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고 훈련해서 성숙하는 이런 과정까지.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기 엄청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 변화의 방향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운다면 그 삶이 삶이 되는 것까지 이런 경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 깨달음이 거기서 삶을 변화시킨대요. 그럼 뭘 깨닫게 되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간증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말씀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간증합니다. 같이 한번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전에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내가 변화가 된 거죠. 근데 변화의 시작이 뭐였다고 15절에 보면 그 변화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경건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고 그런 나를,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데서부터 경건함이,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데서 출발해요.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백도 다 똑같잖아요. 출발이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조금 괜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태생적으로 좀 남에게 잘 선을 베푸는 사람, 뭐 어떤 거 상관없어요. 모두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죄인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경건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경건이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죄인임을 거치는 그 깨닫는 거치는 것이잖아요. 16절에 뭐라고요? 근데 내가 뭘 입었어요? 긍휼하심을 입은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는 결론이 어떻게 돼야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죄인 중에 괴수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야죠. 죄인 중에 괴수니까 우두머리니까 그러면 죽어야죠. 근데 그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담에색에서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음식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이 뜨어지면서 알고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국률이 입은 까닭이 있대요. 자, 국률이 입은 까닭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 거라고요? 네,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유대 이단을 규정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모든 성도들 집 곳곳 들어가서 다 잡아서 끌고 오고 저 다메섹 이제 다메섹은 교통요충지 거기서 복음이 퍼질 것을 알고 쫓아가서 다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마음 먹었고 그렇게 하려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뭐 하시고 계셨다고요? 정말 오래 참고 계셨다.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신 오래 참고 계시다가 자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방인을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답니다. 근데 자기를 보면 나를 보라는 디모데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긍휼하심을 얻었다. 비록 알지 못하고 한 것이지만 내가 행한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행한 악한 일들이 없어져. 예수님 믿고 중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 전에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떻게 없어져요?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그 모든 기록들을 다 펼쳐서 거기 책을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거 다 일일이 내 이런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죄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용서함, 제사함 받았다는 그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용서가 드러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될 이 구원의 영광.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이게 경건의 시작이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까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그랬는데, 이 듣기는 속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들려지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듣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들려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또 표정, 전하는 자의 표정도, 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듣고, 들을 때 어떻게 듣고요?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나의 자신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가겠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착각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뒤에 야고보 사도가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자신 얼굴 보는 사람 같아서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듣고 말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잊어진대요. 다시 한번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시작. 아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으려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좀 더 진실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하는 거,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왜요?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 말씀을 아니까 아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고, 들었으면 실천해보고, 스스로 괴롭게 했을 때 실천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삶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가 생각하며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말씀 들었고, 그런데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고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자기 속이는 거다. 이 경건은 헛것이랍니다.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죠.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듣는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경건하게 지키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 실천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지고 경건을 통한 능력이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밤에,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듣고 그냥 듣고만 말고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확실하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실천해 봤을 때 그 말씀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고, 우리 삶의 자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응답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들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부인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부인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울이 딱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변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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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 같은 죄 살리신 그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가슴에 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우리 신앙생활 했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만지신다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좀처럼 잘 바뀌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했으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모함이 있고 내 안에 거침이 있고 내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괜찮은 자처럼 스스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인 거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은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 포장 뜯어내면 그 민낯, 그 더러운 추함, 내 안에 있는 추함, 더러움 어떻게 할지 감당조차 안 돼서 그냥 다 속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개순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내 삶을 주저앉히며 나를 교만하게 하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워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워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역사해 주시라고 주여 한 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